진정한 왕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정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별거 아닌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남편이 퇴근해서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줘가지고 먹는데 오늘 국이 좀 짜네?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별 의미 없이 오늘 국이 좀 짠 것 같은데 아내가 이제 기분이 살짝 상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만들어 먹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툭 던져요. 그러면 남편이 또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집에서 하루 종일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 국 이거 밥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다 주든가. 그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차려주지. 집불도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내가 무슨 식모살이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이 짜내로 시작해가지고 가문의 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는 국이 짜다.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소한 문제는 어디 가고 없고 자존심 싸움, 가문의 전쟁으로 막 번져서 아주 그냥 큰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그런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다툼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을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성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사실 때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감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성이 있는 존재인데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또한 감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 그 순간의 감정에 좌우되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게 좋은 결과를 낳기보다는 되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 후회를 불러오는 그런 일들을 결국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보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특히 마귀는 우리의 그런 감정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작은 죄를 큰 죄로 자라게 만드는데 1등입니다. 아주 우리의 그 공허한 빈 마음 속에 감정의 씨앗을 탁 던져 넣으면서 그걸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게 큰 상처와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만한 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마다 몇 달 동안 살펴봤는데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한 개인의 문제가 우리가 21장을 읽었지만 사실 이건 그 앞에 20장, 19장부터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연결되어 오는 사건이에요. 한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던 한 개인의 범죄에서 시작되었던 이 일이 정말로 큰 온 지파 간의 내전으로 번져서 참혹한 결과를 어떻게 해서 낳게 되었는가 이걸 보여주면서 죄 짓느라 다 잊고 있었던 그들의 그 작은 죄의 시작 그게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대체 어떤 죄가 시발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이런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이걸 오늘 21장은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앞에 지금 이제 2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20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전 지파가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을 벌인 이유가 뭡니까? 레위인의 첩을 기브아 주민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성폭행하고 죽였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분노해서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자 이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기브아 성이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전체를 몰살시키는 전쟁을 이제 치르고 난 뒤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의 결과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요. 겨우 600명만 남습니다. 겨우. 얼마나 참혹하게 죽이느냐. 전쟁에 나온 사람들 600명만 겨우 살아서 도망을 가고
뒤쫓아가서 베냐민 지파의 온 성을 이잡듯이 다니면서 가축이며 여자며 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이게 이방인과 전쟁을 벌인 게 아니에요. 내전이에요, 내전. 겨우 600명의 베냐민 사람만 남기고 다 죽여요. 그 600명이 남자들이에요. 전쟁터에 나왔던. 그런데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뱉은 말이 생각이 나요. 이 싸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맹세를 했었느냐. 누구든지 우리들의 딸 중에 누구라도 베냐민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이들이 맹세했었거든요. 그 맹세가 생각나는 겁니다. 왜 이 맹세가 생각나느냐. 전쟁이 끝나고 나니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외적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이제 대가 끊기게 돼버린 거예요.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자초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니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맹세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무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면 안 된다. 스스로 이렇게 맹세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맹세하라고 시켰습니까?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자기들이 맹세하고 자기들이 싸워놓고 그렇게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마치 하나님 책임이라도 되는 듯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급하게 맹세하고 베냐민 지파를 또 그렇게 앞뒤 재지도 않고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는지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해요.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 자기들 앞에 보이는 마치 책임져야 될 존재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것. 하나님 이제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들의 범죄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와 범죄와 잘못함으로부터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놔뒀습니까?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배우지 못해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탐욕과 불신 때문에 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하고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절에 보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렇게 외친 거예요. 베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통곡하고 하소연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냐는 듯이. 하나님, 이게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그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겸허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때 그 문제를 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와중에 또 이들이 어떤 또 일을 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곳이 미스바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모였을 때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정의로운 전쟁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참혹한 일을 행했냐.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해야 돼.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의로운 전쟁이라고 명분을 가지고 다 나와라 했는데 빠진 데 어디야? 어디가 빠졌어? 그 빠진 지파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리고는 쫙 찾았는데 길란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러 모이는데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 없었어요. 근데 딜레마에 빠집니다. 다 죽이기로 했거든요. 길란 야베스 사람 또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죽여야 되는데 이 길란 야베스 사람을 죽이긴 죽이는데 또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이 사람들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이지 말고 이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 400명을 살려서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600명 남은 사람들에게 줘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파의 대를 잇도록.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갑니까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다 죽이는 것까지 뭐 좋은 맹세든 나쁜 맹세든 그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쳐요. 또 다 죽이려고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그럼 다 죽이면 안 되니까 이들 중에 어차피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주자 400명을. 그래서 400명의 처녀를 찾다 보니까 400명이 된 거죠. 이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게 합니다. 몇 명이 부족해요? 아직 200명이 부족해요. 200명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막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리다가 딱 생각난 게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 실로 지방에 있는 처녀들이 나와서 그 명절을 기뻐하면서 춤을 춘다는 걸 딱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명절이 가까웠으니 실로에 가면 춤추러 나오는 그 처녀들이 있다. 그 처녀들 납치해라는 거예요. 납치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납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들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결혼해서 살아라.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또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제 다 해결됐어 이제. 베냐민 지파도 저만하면 정신 차렸을 것이고 길란 야베스 사람들도 공동체 약속을 어겼으니까 심판받은 거고 여차저차해서 짝도 맺어줬으니까 이제 600명 다 짝을 만들어줬으니 베냐민 지파 이제 대도 있게 되는 거고 나름 자기들 딴에는 전쟁 이후에 이제 이 처리까지 다 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는 돌아가요. 근데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강간살해당한 한 여자를 위해서 레위인의 첩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 정의를 실행하려고 모인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한 지파 전체를 거의 몰살시키고는 또 이스라엘 두 마을의 처녀들을 납치해서 그냥 강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해결책이 어떤 거냐? 오늘 이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살인사건, 성폭행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본질이에요. 한 개인의 문제가 큰 전쟁으로 벌어졌다. 얼마나 참혹하냐? 이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렇게 일이 마무리된 것 같지만 여전히 이들 안에 있는 심각한 영적인 죄가 무엇인지 이들은 지금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봉합한 거예요. 의사가 환자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수술한다고 배를 갈랐는데 그 안에 메스나 의료도구 집어넣고 그냥 꼬매버린 거예요. 열어놓고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약만 바르고 다시 봉합한 거나 마찬가지 상태. 그런데 이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영적인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와놓고 한탄만 하고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이들이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내 방식대로 해결합니다. 아주 성급하게.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이들이 영적인 문제를 지극히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해결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21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 분노를, 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이 안타까움을 막 쏟아내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죄. 그저 다 죽어가네. 이 지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짝 이어주면 이제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깊은 곳에 있는 그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지 않고 그냥 봉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은 건 아닌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었어요. 그러니 문제 해결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당시 사사시대가 읽다가 보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사가 이러지? 어떻게 레위인이 이러지? 어떻게 제사장이 이러지? 막 이런 감정들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유독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늘 악했어요. 늘 시대에 폭군이 있었고 타락한 인간의 죄는 고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전혀 주인 되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예가 있어요. 한 총각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신다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고 저 여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저 여인을 저에게 주셨는데도 한눈 팔고 바람을 피운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꼭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결혼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바람을 피우게 되었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혹시 내가 바람 피우면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멀쩡해요. 그래서 몇 번 더 바람을 피웠어요. 2번, 3번. 괜찮아요.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기 혼자 아내에게 허락받고 이제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 이르러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엄청 무서운 가운데 옛날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가? 내가 바람 피웠더니만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나? 그러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어요. 그렇다고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윽고 찾아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데려가려고 오늘 나를 잡으신 건가? 그 생각이 들다가도 주변을 둘러보니 나 말고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 서는 거죠. 하나님이 나 한 명 죽이려고 이 무고한 100명까지 다 죽이진 않겠지. 그래서 갑자기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왠지 살 것 같아요. 왠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려고 3년 동안 기다렸다. 그 배에 탄 인간들이 다 그런 인간들인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고 악한 일을 저지를 때 막 그때그때 심판하면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지을 것 같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때마다 징계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나가네. 그러니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내 삶에 더 이상 주인이 아니셔도 괜찮아요.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때도 제일 먼저 원인으로 드는 것이
세상이 악해서 그래.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목회할 때는 저희 모교회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전도사, 자네 나중에 목사 돼서 목회할 때 되게 힘들 텐데 나 때는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자네 목회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세상이 약해서 그래, 그때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전도가 잘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교회 역사에서 놀라운 부흥이 찾아왔을 때에는요, 시대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이고 인간의 타락이 심각했을 때 찾아왔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그때였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없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지, 세상이 약해서 그래. 외부적인 데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썩은 생선에 아무리 향수 뿌려봐야 악취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사는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실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이 가리키는 참된 사사,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훌륭한 사사들과도 완전히 다른 사사입니다. 특히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왕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사들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시적인 구원의 방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삼손은 밀린 머리털, 뽑힌 두 눈, 그걸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오히려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지 않았는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쓰지 않았는데,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나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벗김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왕이세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역사 속의 사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완전하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오늘 21장 마지막 25절 기록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해답, 그리고 삶의 해결책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